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실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요나를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나의 네 가지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을 만난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요나는 이제 가장 멀리 가는 배를 타고 갔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그런 압박감이 내게 없을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아주 독특한 성품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omniscient. 하나님은 요나의 배경도 알고 계십니다.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가 어디로 향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죠. 근데도 본인이 싫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않고 그냥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전지. 여러분, 전지하시다는 것이요,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불편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뭔가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 보고 계시지 하니까 좀 껄끄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게 많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관심 딱 끄고 그냥 내버려 두시길 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가는 곳으로 추적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omnipresent.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도 계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감히 먼 길로 간다고 나섰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소롭다고 볼 수 있죠. 시편 139편 8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고 이것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죠. 이걸 몰라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것만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밀한 것들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밤에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지. 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것에도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도 아십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두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고 아내를 1000명이나 되었던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야 죄에서 조금이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omnipotent. 그분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잠잠케 하시는 것이고 풍랑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비바람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고 눈도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추적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깨달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폭풍을,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떠날 때는 분명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선원들도 놀랄 만큼, 두려워할 만큼 큰 풍랑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일기예보가 참 그렇네? 오늘이 좀 이상한 날이네? 이렇게 하고 쉽게 넘어갈 것이지만 민니베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이 바뀔 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다. 반드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잠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이 생깁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큰 풍랑이 생겨서 선원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거 물에 빠질까 싶어서 난리 났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선원들에게서 배는 자기들의 생명입니다. 밥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풍랑이 생기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는 신에게 부르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가 깔아질까 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선원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가 가라앉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헛것이죠. 왜요? 그들이 부르짖는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위기에 처하니까 그들이 종교의식이, 종교가 다시 나타난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다닙니다. 저 어디 죽을지 모릅니다. 깜빡하면 죽습니다. 그때가 되면 뭐라고요? 다 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이에게 신에게 부르짖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선원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헛것인 것을 단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태의 원인 제공자의 요나는 밑에 가서 쿨쿨 차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을까 할까?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혼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쿨쿨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요나의 잠자는 모습 속에서 오늘에도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라는 거죠. 아니면 나의 모습, 요나의 잠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까? 라는 거죠. 그럼 요나가 처음 배를 탔을 때는 막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에 도망가는데 괜찮을까? 또 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근두근 했습니다. 근데 배를 무사히 탔습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가운데 배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휴, 이제는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쿨쿨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풍랑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 역시도 요나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모임 힘써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충전을 받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받았는지 주님께서 내게 무슨 교훈을 주셨는지 깍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잠을 자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셔서 다시 깨웁니다. 풍랑을 통해서도 선장을 흔들었죠. 선장을 가서 요나를 찾습니다. 지금 당신이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찌 잠을 자뇨? 지금 잠이 오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장가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팔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네, 나팔을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장가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게 뭔 소린가? 내 귀에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찔림 있는 설교, 부담이 되는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커다란 비극이 뭔가? 오늘날 성도들은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자장가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성도들의 잠을 깨우는 소리가 없다면,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없고 그런 결단이 없다면, 그래서 교회에 오신 데에서 잘하셨습니다, 복받는다,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말밖에 주실 것이 없다면 교회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거대한 거짓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야, 니밖에 없냐? 다른 사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가셨고 풍랑을 일으켰고 잠자는 요나를 일으켜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second chance, third chance, fourth. 지금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여기 서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그죠? 풍랑을 만난 요나, 잠자는 요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요나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워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믿는 신한테 당신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신한테 기도했으니까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한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믿음이 없는 이방들도 자기들이 위급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하는데 이런 풍랑이 있는데 요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방 선장이 와서 당신도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해요. 답답하죠. 그죠? 그럼 오늘날 기도가요, 믿는 사람의 전형물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병원에서도 기도합니다. 서포팅 그룹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단지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한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디테이션. 그들도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요나를 깨워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그들은 제비를 뽑자고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Lot, cast, lot, lottery. lot.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 그냥 재수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의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시면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에게는 안수에서 내보내고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그렇죠? 제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예리고성을 무너진 다음에 누가 하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죠. 아간.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 뭐 했습니까? 제비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 그들이 믿는 신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는 겁니다. 그걸 뽑히고 나서 이제 요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요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술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거죠. 말과는 다르죠. 그렇죠? 자기는 분명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비가 내게 뽑힌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바로 안 그 순간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흥의 장소는 다르지만 공통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쉴 때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수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나가서 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도 부흥이 임하는 것이고 나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국의 천주교에서 좋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뭐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실패했습니다. 1년만. 왜 실패했습니까? 말은 맞는데 하기 싫은 거죠.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요. 이게 돼야 되는데 내 탓이요 하니까 1년밖에 못 가서 그냥 접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요나가 제비를 뽑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 때부터 요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주 하신 말씀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 시대에 연극할 때 한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가면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본 얼굴이 뭔지 몰라요. 자기 하는 역할마다 이걸 썼기 때문에 이것이 내 얼굴인가? 이것이 내 얼굴인가?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원래 민낯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에이, 하나님이 이 모습은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세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뭔가?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죠? 근데 생면부지에 한 젊은이가 와서 배를 깊은 데 내리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리다. 내렸습니다. 자기의 상상과 경험을 넘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왕창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서 고기 좀 낚아보셨는 모양인데 이렇게 물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것이 본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스랍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나는 망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오늘 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달라지지 않은 것도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피했다고 도망했다고 괜찮았다고 생각했지만 풍랑을 만나고 제일 뽑히니까 딱 뽑혔어요. 이제는 도망 못 가는 거구나. 그때부터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네가 아픈데요 라고 해야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죠? 의사 앞에 가서 맞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숨기면 자기 병만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이것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희한하죠, 그죠? 갑자기 풍랑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때로는 제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죄가 있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제비를 뽑고 보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근데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또 도망갔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 탓이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럼 어찌 되냐? 물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벼랑 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고 다시 왔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에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라는 말 기억하시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내가 내 탓이니까 나를 물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잠잠케 하시고 지으신 분. 그렇게 하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풍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금방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못 믿었는지 아니면 그가 불쌍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더 배를 육지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부터 멀리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거셌던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불신으로 인한 엑스트라, 나머지 어떤 그냥 덤으로 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만 요나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에 다스리는 분이다.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많은 가짜들, 그들이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자해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는 불로 응답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이 한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믿는 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던지는 순간 뚝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숨었다고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착각입니다. 그죠? 숨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또 우리가 믿음 안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요나처럼 다시 그것을 모든 것이 까발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적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환경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대로만 해석하면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네. 이제 더 이상 못 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냥 순순히 하는 거죠. 그죠?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요리조리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결국 지내다 보면 어쩌면 더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한 대 맞을 걸 나중에 되면 10대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는 것은 요나가 불순종에서 도망가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더 크셨기 때문에 추적하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교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자주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은 한 번 놓치면 다음 올 때가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한 번 지나가면 정말 오래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 붙들라고 말하는 것이죠. Make every opportunity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놓치면 놓칠수록
더 많은 것을 저희가 손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겨우 요것밖에 못 가진다면 하나님도 믿지는 장소. 하나님은 손해, 우리도 손해인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떻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 다 좋은 것이면 노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좋은 거니까 예 믿습니다. 기분 신바라면서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거나 때로는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힘들어서 못해요. 뭐 하는데 뭐 해서 이것저것 핑계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 아닌지 보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쓰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역사를, 은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